삭개오 이야기입니다. 삭개오 이야기. 제가 지난주에는 선한 사마리아인의 비유, 그 또 주에는 어리석은 부자의 비유. 마치 우리 그 여름 성경학교 때 하는 참 어떻게 보면 유명하고도 쉬운 이 말씀을 함께 나눕니다. 오늘 여름 성경학교 때 들었던 주일학교 심정으로 삭개의 이야기를 한번 우리가 듣고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그 삭개오 하면은 우리 옛날에 주일학교 때 불렀던 찬송이 기억하시나요? 우리 한번 쳐주세요. 엉금엉금 한음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아시나요? 기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오 외로운 삭개오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 예수님 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2절도 좋죠. 모두 나눠줄래요? 모두 나눠줄래?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슬픈 사람 도와줄래요? 슬픈 사람 도와줄래? 변화된 삭개오. 변화된 삭개.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 오늘날 너희 집에 예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삭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우리 한번 부르겠습니다. 전주 주세요.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엉금엉금 뽕나무 위에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오. 예수님이 부르셨어요. 외로운 삭개.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가리라. 오늘은 너희 집에 쉬어. 예수님 오세요. 즐거운 삭개오. 예수님 어서 오세요. 즐거운 삭개. 모두 나눠줄래요? 모두 나눠줄래요? 키 작은 삭개오. 키 작은 삭개. 슬픈 사람 도와줄래요? 슬픈 사람 변화된 삭개오. 변화된 삭개.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이 있으리. 오늘날 너희 집에 구원. 예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삭개오. 예수님 감사합니다. 즐거운 삭개오. 설교가 이걸로 끝이 나네요. 예. 삭개의 이야기는 교회에 다니는 우리 성도님들이라면 너무나 익숙하게 들어왔을 겁니다. 주일학교 예배 설교에 너무나 자주 등장을 하죠. 여리고라는 지역에 세리장이 없고 키가 작았으며 예수님을 만나 변화된 사람으로 특별히 이 누가복음에만 소개가 되는 인물입니다. 당시 이스라엘은 로마의 지배를 받고 있었기 때문에 세금을 로마에 바쳐야 했는데요. 우리 마치 일제 강점기에 동족을 탄압했던 매국노처럼 세금을 그냥 아주 그냥 과하게 거두어서 폭리를 취하는 그런 좀 나쁜 부류였어요. 근데 그 나쁜 부류 중에 지역의 총책 아닙니까? 총책을 맡고 있었으니까 그가 가진 부와 권력은 대단한 것이었을 겁니다. 다만 부정적이고 어두운 차원에서만 힘을 발휘할 수 있었을 뿐이지요. 사람들은 뒤에서 조롱을 하였고 손가락질했으며 죄인이라 낙인을 찍어 버렸습니다. 주일학교 때는 이 말씀을 듣고 제가 주일학교 설교도 많이 했지만 여기까지는 제가 생각을 못한 이야기가 있어요. 가만히 한번 생각을 해봅시다. 삭개오의 행동을 보면 좀 이러한 부조화가 눈에 쉽게 띄어요. 보세요. 이 사람 지역의 유지예요. 그죠? 세무서장이니까 지역의 유지인데 예수님과의 만남을 주선할 정도의 힘이 없어서 돌 무화과 나무에 올라가야만 했던가? 아니 유지고 엄청난 부자면 많은 종들을 시켜서 성대한 만찬을 준비하고는 정식으로 초대할 수도 있었지 않았겠습니까? 그죠? 그는 예수님을 보고 싶었지만
사람들 사이를 헤치고 나아갈 수조차 없었습니다. 어쩌면 공개적인 자리, 군중이 모이는 자리에 나설 수조차 없는 굉장히 자존감이 한없이 바닥으로 추락한 사람이 아니었겠나 하는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본문에서 오늘 이 10절 말씀,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한마디로 말하면 이 삭개오는 잃어버린 자의 전형이 아닌가, 이런 생각이 듭니다. 자, 출애굽한 이스라엘이 광야 생활을 마치고 가나안으로 들어갈 때 처음으로 마주한 큰 성이 여리고였습니다. 하나님의 정권적인 개입과 도우심으로 정말 피 한 방울 흘리지 않고 무혈 입성할 수 있었고, 이후에 번창해진 도시 여리고, 주님이 이제 여기에 들어가시는데요, 시간과 공간이 가지는 의미성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 여리고를 주님이 지금 또 들어가시네,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이곳을 지나면 예루살렘에 이르게 됩니다. 자, 저는 항상 이 말씀을 전할 때 시간과 공간의 상황과 여건을 보는 게 되게 중요해요. 왜 이런 시점에 예수님은 이러한 비유를 하셨고 이런 말씀을 했을까? 이 시기가 삭개오를 만났던 시기는 어떤 시기냐? 바로 예루살렘으로 간다, 여느 때와는 달리 십자가로 이어지는 마지막 방문이었어요. 이 시기에 삭개오를 만납니다. 이 시기에 우리는 마리아를 만나게 됐었고, 이 시기에 많은 사람들을 보게 됩니다. 자, 십자가로 이어지는 마지막 방문이었습니다. 이렇게 해서 십자가를 지시게 되시는 그 여리고에서 예루살렘으로 가는 그 길에서 삭개오의 집에서 하루를 유하시면서 나누시는 식탁과 엄청난 환대가 있었을 거라고 생각이 되는데, 곧 닥칠 고난의 길 직전에 이어지는, 어떻게 보면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참으로 마음 편하게 즐길 수 있는 굉장히 성대한 마지막 잔치가 된다는 점에서는 좀 특별합니다. 예수님 옆에는 많은 제자들이 섰고요, 수많은 이들이 행렬에 가담했을 거예요. 엄청나게 많은 제자들이 같이 따라다녔죠. 그리고 엄청나게 많은 군중들이 있었는데, 군중들은 짐작할 수 없었을 테지만 이미 주님이요 이렇게 예루살렘을 오시면서 몇 차례, 구체적으로 한 3차례 정도 내가 예루살렘에 가면 순환을 당하고 죽음을 당할 것이라 라는 말씀에 예고가 있었어요. 예. 제자들도 그 말씀을 들었기 때문에 기억은 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예수님이 한 차례가 아니라 여러 차례 말했기 때문에 나 지금 예루살렘으로 가는데 가면 이렇게 된다 얘기를 했단 말이에요. 그러면 제자들의 발걸음에는 굉장한 그 비장함이 감돌고 있었을 거예요. 왜냐하면 이스라엘의 역사에서 여러 예언자들이 순교하게 되는 종착점이 예루살렘이었어요. 종착역이 예루살렘이었듯이 제자들은 이런 생각을 했을 거예요. 어떻게든 이번에는 결판이 날 것이다. 정말 예수님이 죽든지 아니면 정말 로마를 몰아내고 왕이 되든지 이번에는 결판이 난다, 이런 생각을 하고 이런 각오를 다지면서 깊은 생각에 잠겨 있었을 것입니다. 자, 고대 근동에서는 여행자를 자기의 집으로 맞이하는 행동은 굉장히 명예로운 일로 여겨졌습니다. 특별히 그 사람이 굉장히 존경받는 사람이다, 이분을 내가 내 집에 모시게 된다, 이건 너무나 영광스러운 일이 아닐 수 없었어요. 삭개오는 큰 기쁨과 감격으로 나무에서 내려와서 주님을 영접하게 됩니다. 뭐 그런 일이 벌어질 거라고는 상상조차 못했던 거지요. 대부분이 삭개오를 경멸했기 때문이고 주님의 눈에 띌 만한 위치로 나아갈 수조차 없었기 때문입니다. 생각해 보세요. 돌무화과 나무, 우리가 주일학교 때는 뽕나무라고 이렇게 했었는데 돌무화과 나무가 이렇게 쭉 있었을 거 아닙니까? 삭개오만 올라가지는 않았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요. 얼마나 많은 아이들까지 다 올라갔겠습니까? 그지? 안 보였으니까. 그러니까 나무 위에 삭개오만 올라간 게 아니라 많은 아이들이 같이 있었기 때문에 눈에 안 띄었을 거라고 생각하니까 올라갔겠죠. 혼자 딱 올라가 있으면 얼마나 이게 참 웃깁니까? 그래서 아마도 여러 아이들이 올라와 있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삭개오 이런 생각했겠죠. 그냥 묻어가면 된다. 나는 예수님 얼굴만 보면 돼.
그냥 묻어갈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했을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주님이 딱 삭개오를 보고 삭개오 씨 오늘 당신의 집에서 좀 나 하루 묵어 가야겠습니다. 말씀을 하는 거예요. 한여름에 에어컨을 잔뜩 틀어놓은 차 안에서 운전을 하면서 이런 생각하는 거죠. 삭개오의 이후의 삶은 어떠했을까? 성경에 안 써 있으니까 생각해 보았습니다. 뭐 아마도 이제 초대교회가 시작이 되던 태동되는 시기에서 잘 알려진 그리스도인이 아니었을까? 여리고에서 세리장하고 있었는데 십자가 지시기 위해 예루살렘으로 오르시던 주님이 직전에 만나 주셔서 그 변화됐던 사람이 저 사람이야. 그는 이전에는 아주 사람들을 엄청 착취하고 자신의 배만 불리던 사회 악이었어. 하지만 이후에 그 생활 다 접고 베풀고 나눠주고 부활의 증인 따뜻한 이웃이 되었지. 뭐 이렇게 생각하면 굉장히 기분 좋은 상상이 돼요. 사람들은 예수님이 삭개오 집에 들어가는 것을 보고는 크게 술렁이기 시작합니다. 야, 랍비가 선생이라는 자가 어찌 죄인의 집에 들어갈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저 엄청난 죄인과 같은 식당에 앉는다고? 예수님이 삭개오의 집에 들어가신 이유는 마지막 10절을 통해 우리는 간파할 수 있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지금은 예수님은 십자가의 길을 걸어가고 있어요.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계시면서 하나님의 나라에 관해서 최종적인 메시지를 전하고 계십니다. 뭔가 좀 일맥상통하죠.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라 라는 말씀을 전하시고 십자가의 길을 목전에 두고 그리고 삭개오를 만나죠. 하나님 나라에 관한 최종적 메시지를 전하고 계시는데요. 자신의 십자가 대속의 죽음이 그리고 하나님이 일으키실 부활의 역사가 현재 내리고 있는 하나님의 위로와 자비가 예전에 나온 말씀처럼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함에 있음을 명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그 말씀을 정확히 보여주고 있어요.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언자들이 이른 바와 같이 강도들과 함께 죽음의 자리로 나아가셨다. 이 말은 곧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여 하나님의 아들이 죄인의 집에 함께 머무르시기 위해 들어가셨다라는 말과 동일한 의미를 가지게 되는 것이죠. 자, 삭개오가 예수님을 만나기 위해서 보여주었던 모습을 우리가 좀 한번 면밀히 관찰해 보겠습니다. 삭개오가 어린 사람은 아니었을 거고 세리장이었으니까 나이가 좀 지긋하지 않았을까. 사회적으로 권위를 가지고 있었던 사람이다. 옷도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으로 치장하고 있지만 삭개오는 키가 작았다. 이렇게 얘기가 나옵니다.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이 나이 지긋하고 사회적인 권위를 가지고 굉장히 고급스러운 옷을 치장하고 있던 사람이 그 더운 이 이스라엘 낮에 돌무화과 나무에 허둥지둥 올라가는 모습이 딱 그려지지 않습니까? 허둥지둥 올라가는 거예요. 가지와 잎사귀를 막 손으로 치우며 예수님을 보기 위해 좌우로 살피는 모습이 마치 그 동화 속 한 장면 우화처럼 여겨집니다. 이러한 행동은 결코 쉽게 밖으로 드러낼 수 있는 차원이 아니었죠. 사회적인 체면, 사람들의 평판과 뒷담화, 그리고 시선을 완전히 무시하고 넘어서야지만 실행할 수 있는 행동이었습니다. 입장을 한번 바꿔 생각해 봅시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들이 평소 보고 싶고 만나고 싶고 그런 사람이 가까이 지역을 지나간다고 할 때에 여건이 허락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말 이렇게까지 할 수 있을까? 이런 어떻게 보면 기막힌 바보짓을 감행할 수 있겠습니까? 삭개오에게는 많은 것들이 다 가지고 있었고 많은 것들이 참 부요했지만 다른 그 무엇보다도 상대적으로 아주 평가절하가 되어버리는 가장 시급한 일이 있었던 겁니다. 바로 영혼의 갈급함이에요. 영혼의 갈급함이었죠. 내가 이분을 꼭 지금 만나야 한다. 놓쳐서는 안 된다. 지금 나는 생의 절체절명의 순간 앞에 서 있다. 이러한 심정이 앞서니까 그를 정말 과감하게 행동을 이끌게 만들었습니다. 그는 아주 놀라운 결실을 맺게 되었죠. 행동 자체가 그 결과를 만들어낸 것은 아니었죠. 삭개오는 단지 보려고만 했던 거예요. 맞죠?
그저 그냥 보고 싶었던 거예요. 보려고만 했어요. 그것이 자신이 할 수 있는 그저 최선이었다고 여겼을 뿐입니다. 그런데 주님이 삭개오를 찾으셨고 부르셨고 함께 하시겠노라 말씀해 주셨던 것입니다. 정확히 말하면 그는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졌던 겁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찾아졌다. 삭개오는. 찾아짐은 곧 구원을 의미하죠. 주님이 말씀하십니다. 오늘 구원이 이 집에 이르렀다. 삭개오는 분명히 잃어버린 자였어요. 하지만 어찌 그 사람만 잃어버린 자라고 할 수 있겠습니까? 어떻게 삭개오만 잃어버린 자입니까? 앞선 누가복음 15장 비유의 장 유명하죠. 특별히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3개가 나란히 이어지는 유명한 15장을 보면 이 잃어버린 것을 찾는 비유 셋을 소개함으로써 하나님 나라의 비밀을 드러내고 있는데요. 먼저는 잃은 드라크마를 찾는 여인. 이어지는 비유는 100마리의 양 중 71마리를 찾아 나서는 목자. 그리고 마지막 비유가 잃어버린 둘째 아들을 만나는 아버지의 모습 탕자의 비유가 쫙 이어지죠. 3가지가 찾아주시는 주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대상을 만나셨을 때에 누리시는 감격이 잔치로 이어지고 있음을 다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이 비유들과 함께 이후에 그 누가복음에도 많은 그 비유들이 나오는데 또 많은 인물들이 나오는데 이 누가복음에 등장하는 인물들은 모두 한결같이 잃어버린 자들, 곧 찾으심의 대상이 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보시면 쭉 이어지는 사람들 중에 굉장히 위선적이고 돈을 좋아하는 사람 누가 있어요? 바리새인들이죠. 그리고 부자 청년 기억하십니까? 주님을 따르고 싶은 충동이 있어서 찾아왔던 부자 청년이 있고요. 그리고 거지 소경, 그리고 오늘 본문에 등장하는 부자이면서도 영혼이 갈급했던 삭개오 쭉 이어져요. 이런 영혼들이. 그런데 이 앞에 두 부류, 바리새인, 부자 청년, 이 앞에 두 부류, 이 사람들도 과연 잃어버린 자들인가라고 물을 수가 있어요. 자,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 주님 보시기에는 뒤에 이어지는 거지 소경이나 삭개오보다는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나라에서 자기들은 더 가까운 사람이라고 생각하고 있는데 주님이 보시기에는 하나님 나라에서 더 멀어진 사람들이었어요. 사실은. 그런데 이 바리새인과 부자 청년은 예수 그리스도 앞에 자신을 온전히 드러낸다거나 영혼의 갈급함을 위해서 즉 자유함을 얻기 위해 삶의 조건들을 내려놓고 평가절하하는 일에서 실패합니다. 포기합니다. 명성과 소유, 자기애에 숨어버림으로써 주님으로부터 찾아짐을 거부하는 거예요. 주님으로부터 찾아짐을 거부한 인간들이에요. 하지만 죄를 주님이라고 외쳐서 눈을 고침받은 우리 바디메오 거지소 그리고 삭개오 이 사람들 예수 그리스도의 만남에 생이 그냥 압도되어 버립니다. 주님의 함께하심 곧 현존이 구원이었죠.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서 드린 이 약속이 중요합니다. 저는 그런 생각을 했어요. 이 약속의 감동을 받은 것인가? 그래서 구원이 임했다고 한 것인가? 아니면 그냥 주님이 삭개오를 그냥 찾아서 구원을 준 것인가? 삭개오가 그냥 집에서 식사만 초대했다면 주님은 과연 이러한 훌륭한 칭찬을 했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던 거예요. 삭개오의 엄청난 고백이 이 나눔의 고백이 예수님을 감동해서 그랬던가? 두 가지가 좀 혼동이 된단 말이에요. 자, 삭개오가 주님을 만나고서 드린 약속이 구원의 증표를 얻는데 주요하게 작용했으리라고 해석하는 학자들도 많아요. 이러한 말씀을 했기 때문에 구원의 증표가 아닌가. 뭐예요? 자신의 재산 절반을 가난한 자들에게 나눠주고 만일 누구의 것을 속여 빼앗은 일이 있다면 무려 4배로 갚겠다고 약속했으니까. 율법에는 어떻게 있냐면 율법이 정하는 것은 5분의 1 정도 주는 거고 그리고 많아봐야 2배예요. 율법에는. 근데 삭개오는 몇 배라고 했어요? 4배를 서역하고 있으니 참
대단한 결심을 한 겁니다. 하지만 주님이 그 약속을 들으셨기 때문에 감동해서 그 집에 구원이 임한 것일까요? 성경은 지금 주님이 무슨 길로 가고 있다고요? 예루살렘 십자가의 길로 가고 있다고 했어요. 즉 예루살렘행 즉 십자가와 부활의 사건이 오늘 10절에 보니까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시기 위한 점을 정확히 명시하고 있기 때문에 주님의 찾으심과 구원은 동시적인 것으로 봐야 한다. 약속 때문이 아니라 주님은 찾으심과 구원이다. 우리 기독교 교리를 설명하는 조직신학 파트. 어렵습니다. 그 조직신학 중에서도 항상 기말고사에 나오는 시험 문제가 뭐냐. 우리 전도사님도 보셨을 때 구원의 서정이라는 구원의 서정. 이게 정말 그 주관식으로 나옵니다.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두고서 이게 뭐냐면 구원받음의 순서 단계를 얘기합니다. 구원의 서정. 그래서 구원의 서정이라는 주제를 두고서 구원받음의 순서 혹은 단계를 정화해서 가르치는 경우가 있어요. 뭐 필수 과목입니다. 세부적으로 보면 9가지 단계로 나누는데 대략 한 4가지죠. 구원은 처음에 부르심, 회개, 칭의, 성화의 단계로 이어진다고 설명을 합니다. 뭐 부르심, 회개는 알고 칭의는 뭐냐면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인정해 주시는 것이 칭의고, 이제 성화는 칭의가 하나님께서 죄인을 의롭다 하시고 선언하신 한 번의 사건이라면 성화는 평생에 걸쳐서 내가 계속되는 성장의 과정입니다. 그래서 대략 부르심, 회개, 칭의, 성화의 단계로 이루어진다고 설명합니다. 부르심이 있다면 회개를 통해 죄를 뉘우쳐야 하고 그 다음에 의롭다 여김을 받게 되며 영적으로 성숙해지는 순서로 나아가게 되는데 이것을 구원의 단계라고 설명하는 거죠. 하지만 오늘 삭개오 이야기에서처럼 그리고 나를 찾아오시는 예수 그리스도께서 선물로서의 복음을 수여하시며 만나주시는 은혜를 놓고 볼 때에 찾으심과 부르심과 구원은 그냥 한 번에, 그죠? 동시적으로 일어나는 감격이라고 봐야 할 겁니다. 누가 그 기쁨을 하나하나 이런 과정에 순서대를 통해서 성취하거나 획득할 수 있겠습니까? 이게 순서대로 되지 않죠. 오늘 보니까 삭개오 보세요. 찾았어요. 불렀어요. 구원이 바로 일어나는 감격을 맛보게 되었습니다. 삭개오가 주님께 드린 약속으로서 소유와 나눔은 어떠한 의미성을 가지는가, 이 점을 살펴보겠습니다. 삭개오가 대단하죠. 어떻게 이 엄청난 고백을 했을까? 주위에 있던 군중들 삭개오를 비난하고 그 집에 유하기 위해서 들어가신 주님까지 아주 싸잡아서 험담했던 여리고의 백성들은 이내 곧 엄청난 소식을 듣게 되겠죠. 그야말로 천지개벽할 뉴스였죠. 굉장한 부자였던 삭개오가 자신의 소유 절반을 가난한 이웃을 향해서 내놓기로 했다는 희소식. 속여 빼앗은 경우 무려 4배로 갚아준다는 엄청난 굿 뉴스였습니다. 온 도시에 큰 파장이 일었을 것이고 거의 대부분의 여리고 백성들이 수혜의 대상이 되었을 거예요. 나눠 주었겠죠, 정말. 하나님이 행하시는 놀라운 일이 널리 전파되었어요. 이야, 주님을 만나더니 이렇게 변화되는. 와, 이걸 어떻게 나눠줬고 온 동네가 얼마나 이 대단한 잔치가 벌어졌을까 생각이 들어요.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삭개오라고 하는 한 사람의 변화였습니다. 그냥 정말 평생을 긁어모았던 정치적인 수완들, 엄청난 돈, 사람들을 쥐락펴락할 수 있었던 저급한 권력은 아무 의미가 없어져 버렸습니다. 그것은 더 이상 그의 삶을 좌지우지 않았습니다. 자유해요. 그런데 편안해요. 자유함, 곧 영혼의 만족을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얻게 되었다는 점만이 중요했죠. 죄와 죽음에서 해방된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현존, 주님이 그와 함께 하심을 신뢰함으로써 구원을 받게 된 것입니다. 이제 그의 삶은 새롭게 재정립이 되었죠. 삭개오는요,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의 뒤를 따라갔나요? 따라갔나요? 네. 따라가지 않았죠. 사랑하는 성도님들, 우리에게는 다 해야 될 일이 있어요. 모든 사람이 목회자가 될 수는 없잖아요. 모든 사람이 가르칠 수 없는 거잖아요. 열심히 직장 생활해야 하고, 열심히 물질 벌어서 자녀들 먹여 살려야 되고, 사회에 이바져야 되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에 하나님께서 나에게 힘을 주시면 최선을 다하는 거예요. 삭개오는 주님의 뒤를 따라 여정의 대열에 합류하지 않고 여리고 자신의 삶의 자리와 터전에서 새롭게 시작된 생명, 충만한 삶을 검소하게 살아나가기로 결단합니다. 자기 자리에서 이제 변화된 모습으로 사는 거예요. 그가 보여준 소유의 나눔, 그리고 이웃을 향한 성실성, 그것은 변화여 새 사람이 되게 하신 은혜에 따른 마땅한 아주 그 응답적인 차원이었죠. 생각해 보십시오. 욕심이 너무 많아요. 자신의 것을 채우는데 여전히 몰두한다거나, 정말 수단 방법 가리지 않으면서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보다 더 악랄해요. 악독해요. 그냥 물질에 대한 집착을 놓지 못하는 이가 어느 날 갑자기 저 변하여 새 사람이 되었어요. 저는 정말 오늘부터 제자도로 나갑니다. 이제 저 신학 공부도 하고 선교 사역 나갈 겁니다. 이렇게 말하는 것은 매우 어울리지 않는 인사예요. 가정에 정말 해야 될 일이 많은데, 우리 옛날에 그랬어요. 가정을 다 집어두고 기도원에서 사는 사람은 있었어요. 아이들이 엉망이고 집안이 엉망인데 이건 아니잖아요. 나에게 주어진 일 최선을 다해야죠. 이렇게 변화의 새 사람이 된다, 제자도로 나간다라고 말하는 건 매우 어울리지 않는 인사죠. 이거는 인지 부조와 자아 분열이라고밖에는 설명이 안 돼요. 주변에 이러한 교인들이 덜어 있지 않은가, 혹은 내가 그러하지 않은가 성찰해야 됩니다. 주님은 삭개오의 내면에서 무엇을 보아내신가? 무엇을 보아하셨을까? 무엇을 찾으려고 했던 것일까? 삭개오는 그것을 주님 앞에 드러냈고 주님께 찾으심을 입은 복 있는 사람이 되었습니다. 주님은 오늘 우리의 내면에서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무엇을 찾고 계십니까? 사랑하는 성도님들, 각자의 형편과 삶의 자리에서 예루살렘으로 향하시는 주님을 놓칠 것이 아니라 말씀이 선포되는 이 순간 절대절명의 기회다. 정말 오늘 이 주일학교에 들었던 이 설교를 목사님이 삭개오 말씀을 오늘 하는데 이 말씀이 선포되는 순간 나에게 정말 감동이 물려들고 이게 정말 기회구나. 절체절명의 기회라 여기며 그것을 내가 드러냄으로써 자신을 온전하게 오픈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생각해 보세요. 첫사람이 불순종하였을 때, 다시 말해서 잃어버린 자가 되었을 때 그들은 하나님의 얼굴을 피해 달아나려고 했죠. 아담과 하와가 그랬잖아요. 하지만 시편 139편에서 다윗의 고백, 내가 주의 영을 떠나 어디로 가며 주의 앞에서 어디로 피할 수 있단 말입니까? 두려우신 하나님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삭개오를 만나주신 아주 따뜻하신 하나님 앞에서 주님, 제가 여기 있습니다. 자비를 베풀어 주십시오. 정직하게 응답할 수 있을 때 주님의 찾아주심, 곧 임마누엘이 오늘을 살아가게 하는 생명의 동력이 된다는 진리를, 그 진리가 우리를 너무나 자유케 한다는 신비를 맛볼 수 있게 되기를 소원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은혜를 감사드립니다. 오늘 인자가 온 곳은 잃어버린 자를 찾아 구원하려 함이니라. 이 말씀을 이루고자 삭개오를 찾아오시고 만나주시고 그 집에 구원을 이루게 하셨고, 그 응답으로 삭개오의 놀라운 나눔과 실천의 모습을 보았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주님을 찾아온 것이 아니라 나를 찾아오셨고 나에게 구원의 선물을 주셨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변하기를 소원합니다. 이제 우리의 삶이 주님을 향한 삶, 그리고 많은 사람들에게 나누고 베푸는 복된 삶 되기를 소원하오니,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은혜 받았다면 그렇게 살게 도와주시고 성령님께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이 말씀 따라